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무지하고 몰지각한 부모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기는 부모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이행해 드릴 힘과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지각을 분별하게 되고 또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그 나이가 돼서야 비로소 부모는 이런저런 요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뭘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대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대접하면 그 대접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대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변치 않은 것이라도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대접이라면 부모는 그 대접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또 자녀를 둔 그런 자랑이 아마 샘솟듯 솟아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런 예물을 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좋아하시지 않을까, 만족해하지 않으실까, 스스로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를 기쁘게 한답시고 제물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 채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예배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려 할 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는 계속해서 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대접한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접을 받고 온 부모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셨을 텐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수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너도 알다시피 내 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연한 두부, 계란찜, 또 도토리묵 이런 음식들인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이 마치 나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기다, 생선이다 뭐 이런 걸 아무리 쌓아놓은들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자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자는 예배를 마치 공로주의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를 드렸기에 주님께서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기대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것을 드리면 저절로 자기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라면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철저한 통일 자복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내가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broken heart다.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인데 뭔가를 많이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회개가 달리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드렸으니 내 죄의 문제 알아서 해주세요. 덮어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드리기에 앞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공로로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흥정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 때문에 복받기는커녕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기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예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복 주실 것이다. 소원 성취를 하게 해주실 것이고 만사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복만 바랄 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이 마치 로또에 당선된 것처럼 생각하고 복만을 기대하고 복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실 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부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이 아니라 실패일 수도 있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 우리를 가둬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이요, 고난이 영광이요, 문제 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사람은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어드밴티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공만이 복이 아니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히 기복적인 이 신앙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나 이런 우상 섬기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저질스러운 신앙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주셨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이 예배가 거절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요, 예물이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했을 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맹목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으면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세진 거 없고 돈 받은 거 없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쉬운 소리 들을 그런 일을 한 거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의 예배가 크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자는 자기의 소유를 드리겠다고 아주 필사적으로 주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달립니다. 필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는가 하면 그가 드리는 그 예물의 목록을 살펴보면 마다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열매가 있어요. 이 몸의 열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허리에서 난 자식을 가리킵니다. 자기 목숨과 맞받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다들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자의 그 노력이 필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간절했으면 이런 소원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 소유를 드리려고 무엇을 드릴까를 계속 얘기하지만 정작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본문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의 소유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면서도 정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드려야 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이러한 자세가 한편 이해는 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쏙 빼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을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바로 the wh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갔더니 어느 젊은 처녀아이가 제게 오더니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예물이어야 한다는 이 말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저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예배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요즘 무슨 오디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회자가 바로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한번 따라했어요. 바로!
바로 나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빼놓고 다른 건 아무리 많이 드리려고 한들 여러분의 존재가 드려지지 않는 한 그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행하느냐?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 살고 하나님과 부합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 따르는 실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제발 한마디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권위가 실추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공의를 행하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저 말만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말하면서도 말만 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많은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저 무조건 많은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일치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